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1절 2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히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양정 권사님 기도하시는 내용처럼 지난 2주간은 참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굉장히 사건 사고가 정말 많았던 그런 2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새는 정말 함부로 정말 밖에 나다니는 것도 참 위험한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무차별적인 그러한 폭행 또한 살인 이런 것들이 아주 그냥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역 같은데 참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금요일날 저희 자녀들이 이렇게 집에 오는데도 지난번 사건 사고 일어나는 곳을 지나쳐오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저도 걱정이 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예고하고 또 때로는 예고 없이 그냥 무차별적으로 일어나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미국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총기 사고 이제는 우리나라는 총기 사고를 떠나서 칼의 민족이지 요새는 칼 갖고 이렇게 막 하는데 하여튼간 정말 위험하고 정말 아주 가슴이 서늘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날씨가 무덥고 하면서 짜증나고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이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노가 이렇게 밀려 나오는 거죠. 내 안에 그 전까지는 잠재되어 있던 것들이 그냥 밀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을 그냥 아무 대상에게 그냥 그걸 풀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무차별적인 그러한 폭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들의 삶도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냥 내재되어 있다. 그냥 그것으로 다 끝나면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요, 내가 어느 날부터요, 내가 그것을 믿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것이 또한 행함으로 표출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전에 저희 지방에 한 목사님의 그런 카톡의 그런 그 메인 타이틀이 이거였어요. 그게 뭐냐? 믿는 대로 살게 된다. 자, 따라합시다. 믿는 대로 살게 된다. 근데 그 타이틀, 그 제목이 제 마음속에 굉장히 와닿았어요. 믿는 대로 살게 된다. 여러분, 믿는 대로 산다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게 곧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믿는 대로 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 또한 쉽지 않은 그러한 것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한 책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두 명의 그런 신앙인이 배를 타게 됐어요. 배를 타게 됐는데 이들이 타면서 서로 옥신각신 싸우는 거예요. 한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신앙은 믿음이다. 신앙은 믿음이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해요. 아니야. 신앙은 믿음이 아니야. 믿음이 있으면 뭐해?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러면서 믿음이 맞다, 행함이 맞다. 신앙생활에 대해서 서로 옥신각신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탔어요. 근데 배를 탔을 때 그 사공이
아무래도 통찰력이 있었던 그런 어떤 신앙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두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 오른쪽에 있는 노를 믿음이라고 칩시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노를 믿음, 왼쪽에 있는 노를 행함이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먼저 믿음만 있는 오른쪽에 노만 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노만 짓게 되면 배가 어떻게 될까요? 빙글빙글 돕니다. 뭐예요?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자, 그러면 이제 행함이 있는 왼쪽 노를 지어보겠습니다. 자, 지어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말 그대로 그냥 빙글빙글 또 돌기만 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돌든 왼쪽으로 돌든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자, 그러면 앞으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예요? 동시에 노를 같이 저어야 나가는 거죠. 자, 같이 저어서 나가게 되면은 결국은 뭐예요? 천국에 입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오늘부터 보면요, 믿음. 자, 믿음이 좋다. 믿음이 좋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요. 또한 말씀 또한 열심히. 뭐 어떤 분들은 뭐 일주일 내내 기독교 방송을 듣는 분들도 있고, 일주일 내내 또한 기독교 TV를 듣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게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아, 저도 그분들 존경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듣는 거는 많아져요. 근데 듣는 거는 많아지는데 뭐가 점점 아는 거는 많아지는데 뭐야?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에도 사실 그러한 사태가 있었어요. 야고보서가 기록된 지금 이유가 있죠. 여러분, 우리들이 아는 로마서나 야고보서 둘 다 뭐예요? 정경입니다. 우리가 66권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들은 그만큼 믿고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로마서 오늘 로마서에 나와 있는 말씀과 그 다음에 우리들이 아는 로마서 아니라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말씀과 그 다음에 우리들이 아는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우리들은 때로는요 되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아니야, 행함이 있어야 믿음이 있는 건가? 믿음이 있어서 행함이 있는 건가? 아니죠. 뭐예요? 상호 보충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으면요, 그것이 행함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요, 행함이 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도 이런 사태가 있었나 봐요. 그게 뭐냐? 교회에서 뭐냐면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교회 와서 그냥 오자마자 그냥 팔을 걷어붙이고 그냥 막 교회에 그냥 일들만 열심히 해요. 그냥 뭐 일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예배 시간에 뭐예요? 예배 시간에는 딴짓 하시고 계시고, 예배 시간에 주무시고 계시고,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고 계시고,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하고. 뭐예요? 예배, 말씀, 기도보다도 뭐예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 거다. 또한 가서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어느덧 뭐예요? 믿음보다 행함이 더 앞선 거예요. 정작 그분에게는요, 믿음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행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거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구원은 뭘로 받는다고했어요? 믿음으로 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데 이게 한쪽으로 몰린단 말이에요. 초대교회도 역시 그러한 사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말씀도 있고 뭐에 대한 말씀도 있는 거예요? 행함에 대한 말씀이 두 가지가 존재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존재했던 이유 역시 마찬가지로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또한 그런 것들이 만연했기 때문에 또한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한 그런 의도가 있었지 않았나. 왜 그러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들이 어느 날부터 믿음, 자, 믿는다.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행함으로 표출됩니다. 행함으로 표출되는데 어떤 분들은 그것이 행함으로 표출되지 못하는 분들 또한 계세요. 왜요? 오랜 신앙, 오랜
어떤 그 습관성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것이 어느 날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와갖고 교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쪽으로 쏠리는 그러한 신앙과 믿음을 나의 신앙의 바른 믿음으로 그냥 딱 획일화 시켜버려서 더 이상 변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바로 그런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간다.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나가서 예전에는 성속 이론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즉 성속 이론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만 거룩하고 세상은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했어요. 이것이 가톨릭의 얘기한 거예요. 즉 교회 안은 거룩한데 세상은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 개신교의 이제 어떤 선배격이라는 총교도인들은요, 거기에 대한 생각을 뒤바꿨어요. 그게 뭐냐? 그게 아니야. 우리의 삶은 교회 안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거룩해야 돼 라고 이야기해요. 좀 듣고 나면 그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자, 교회는요, 자, 뭐 매일 교회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뭐 교회 안에 오면 다 누구나 거룩하지 않아도 거룩한 척 합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 딱 나갔어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저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그대로 이어가자라는 것, 그것이 청교도인들이 생각한 신앙이었어요. 그게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빵을 부어도, 예를 들어서 빵을 부어도 이 빵을 굽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무엇이다? 사명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단순하게,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직업이 있잖아요. 직업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 가족을 챙기기 위해서 내가 그냥 필요한 것 이렇게 생각했지만, 청교도인들은 은혜 받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업도 삶의 사명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삶과 신앙생활은 분리가 된 게 아니라 같은 거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자, 여러분들의 삶에 들어가서 내가 그냥 삶에서 살아가는 방법대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교회 와서 아멘 할렐루야 주여 부르짖으면 그것 또한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말이에요. 삶에서도 하나님은 계세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은 계세요. 하나님이 교회만에만 계신 거 아니잖아요. 많은 분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삶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요, 삶에서 더 많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인도하심 가운데 지금까지 올 수가 있었는데, 우리들은 굉장히 착각하고 있어요. 교회 오는 것은 주님 만나러 온다. 아닙니다. 주님 만나러 오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삶을 또한 뭐예요? 새롭게 변화되고 은혜로 충만케 하고 성령으로 재무장하고 돌아가는 시간일 뿐입니다. 삶에서도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사실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로마서가 굉장히 조금 어려운 말씀이고요. 그러나 구원을 빼놓고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12장에 나오는 첫 번째 말이 있어요. 12장 1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자,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와요. 즉 구원에 대한 말씀을 다 하고 나서, 자, 그러므로 라는 말로 이어진다는 것은 너희가 이제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에 이르렀으니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거기에 대한 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구원받은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을 가지세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럼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야 되나요?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그러면서 그 말씀의 기본 배경, 그 배경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따라합시다. 믿음과 행함은 하나다. 믿음대로 살게 된다. 즉 이러한 말의 배경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뭘로? 행함으로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냥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딱 나가서 그것을 증명해내지 못한다면, 삶으로 그것을 표출해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뭔가 믿음이 잘못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아멘 할렐루야 열심히 하지만 나가서 그것을 삶으로 증거하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온전히 구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2장 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려요. 영어 성경에는 여기서 sacrifice라는 말을 써요.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희생이라는 뜻이죠. 살아있는 희생. 자, 여러분, 근데 제물이라는 게 뭘까요? 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뭐예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해 주세요라고 드리던 것이 바로 성경에서 나오는 제물의 용도였어요. 즉 우리들의 죄를 뭐예요? 그 제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너의 죄를 뭐해노라? 사해노라. 이것이 구약의 뭐예요? 바로 예배였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해요? 너희를 뭐해? 하나님께 드릴 뭐다? 산제물. 자, 따라서 산제물. 즉 산제물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즉 저와 여러분들이 죽이라는 건 아니에요.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 우리의 삶을 뭐예요? 하나님께 드릴 뭐다? 제물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뭐예요? 하나님께 이 시간 드릴 뭐다? 제물이다. 이런 뜻이에요. 즉 저와 여러분들을 뭐 그냥 뭐 뜨겁게 불을 태운다든가 뭐 요제처럼 뭐 흔든다든가 뭐 소제처럼 뭐 가루를 뿌린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뭐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예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떤 예배? 영적 예배. 할렐루야. 아멘. 영적 예배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스스로를 드리는 시간이 영적 예배입니다. 정확하게 사도 바울은 영적 예배에 대한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제물을 드리는 시간, 여러분들과 나를 드리는 시간,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 예배를 드린다. 그 예배의 시간에 나를 드린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뭐예요? 너의 죄를 사한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제물로 드리는 순간 우리들은 뭐예요? 제물의 뜻을 기억해야 돼요. 제물의 뜻이 뭐예요? 바로 뭐예요? 죄를 사해주는 도구.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드려야 되기 때문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회개. 따라합시다. 회개. 하나님 앞에 드릴 그러한 제물. 자, 우리가 이 죄 앞에 덩어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원하시는 순간 그 제물을 구약에는 어떻게 해요? 태워버립니다. 태운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불태운다라는 의미가 죄를 태워버린다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산제물은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순간, 그 순간에 우리가 회개함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들을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정결함을 얻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정확히 기억하셔요.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그런 정결함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그렇습니다.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래요. 우리들은 뭔가를 내놓는다 하면은 뭔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아유, 뭔가를 갖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그냥 드린다, 뭔가 그냥 꽁꽁 싸매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뭔가 하나를 더 가져가면 얼마나 좋아요. 인간은 태어날 때 뭐예요? 손을 꽉 잡고 태어나지. 그런데 사람이 죽을 때는 어떻게 죽어요? 손 피고 죽어요. 뭔가를 꽉 잡으려는 게 인간의 쥐고 놓지 않지. 그러나 누구든 갈 때는 다 피고 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무엇을? 죄의 짐을, 삶의 무게를. 그것을 내가 그냥 짊어지고 살아가려고 몸을 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보면 그것 때문에 자살하고, 그것 때문에 삶을 포기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실패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그것은 뭐예요? 내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 가운데 죄의 문제도 삶의 문제도 이제는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 이 시간 내려놓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자유. 예수 믿고 자유 얻었다라는 거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예수 믿고 시간 맞춰서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지, 성경도 봐야 되지, 기도도 해야 되지, 아니 예수 믿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많아. 그런데요, 예수 믿고 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만나고 죄의 짐도 그리고 삶의 무게도 내려놓을 수 있는 곳이 생기고, 그것이 내 삶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고 가시려고 해요?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왜 힘들어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냔 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그 고난과 고통을 감내하셨냔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편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교회 왔잖아요. 예배 드리잖아요. 제발 부탁인데 다 내려놓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 가운데에서 특히 우리의 몸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전임을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가 성전을 하나님의 전, 즉 우리 오메가 교회도 하나님의 전이지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신약성경 270페이지. 자, 19절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너희 몸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되었어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 몸은 뭐예요? 성령의 전. 자, 따라합시다. 성령의 전.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 우리 육신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은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라고 했어요. 즉 우리 육신조차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자살을 굉장히 미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살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죠. 또 정말 많은 분들이 자살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 또한 엄청 많더라고요. 생각보다도 젊은 층에 만연해 있어요. 왜 기독교에서는 자살을 하지 못하게 할까요?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몸뚱이는 물론
조상들의 그러한 배를 이어서 내려온 것도 있겠죠. 그러나 이 몸뚱이는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육신조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 내 거니까 내가 잘 챙겨야지가 아니에요. 내가 잘 챙기면 내가 여기에다 그냥 아주 좋은 거 먹고 그리고 좋은 거 잘 챙기면 그러면요 오래 살 것 같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육신 또한 하나님이 이제 끝 하면은 어느 순간 데려가십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뉴스를 봤어요. 70대 세 분이 차를 타고 가시다가 교통사고가 나셔서 보니까 어디 놀러 가셨다가 차를 타고 가시다가 보니까 식사하시고 가시다가 차가 전복이 돼서 세 분이 한꺼번에 다 돌아가셨어요. 70대에 운전하고 가시면 그만큼 건강하셨다는 얘기. 맛있는 거 먹고 인생 즐기면 인생 뭐 있어? 그냥 즐기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하면 끝! 이게 우리 인생.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몸을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요? 그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몸인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에 그 전을 또한 뭐야? 함부로 한다라는 거 그것 또한 아까 말씀드렸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곳은 무엇이 거하는 곳? 따라서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 자,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에 더럽고 추악한 것 그런 것이 내 안에 들어온다. 그러면 성령님과 추악하고 더러운 것이 같이 잘 살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한쪽은 뭐예요? 나가야 되는데 한쪽은 뭐예요? 부담스럽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서 세상에 정말 예수 믿어갖고 은혜 받고 살면요 점점 세상이 싫어지고 세상의 말씀을 듣기 싫어지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요 뭐예요? 세상 것 그것이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져요. 물론 사랑하고 감싸줘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힘들어져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 결국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산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다 같이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12장 2절 말씀, 우리 본문 말씀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두 번째로는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자,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한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거 참 쉽지 않죠. 마음을 새롭게 한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음 속에 있는 분노가 내 삶을 또한 지배합니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타락해져가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삶의 중심을 잃어가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냐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건 뭐예요? 마음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마음을 잡고 이 마음을 갖다가 중심을 딱 잡고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세상 사람들은 명상을 하라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명상 또 기타 등등 막 수없는 방법을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것을 하면서 당신의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당신의 마음의 중심을 잡으십시오.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불교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죠. 마음을 비워라. 그런데 성경에서 마음을 비워라 성경과는 달라요. 성경은요 마음을 비우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거는 마음을 비우되 그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라
할렐루야.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을 비워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라, 이런 뜻이에요. 채우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의 중심이 잡혀요. 내 마음의 중심이 잡힌다는 얘기는 내가 더 이상 주인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더 이상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시기에 주님이 원하시는 뜻에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달리는 그 순간의 그 고통, 고난,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알았습니다. 알고도 간 길이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가지 못했다면 그것 또한 중심 잡기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도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되니까 알면서도 가는 길이에요. 알면서도 가는 길과 알지 못하면서 가는 거 사실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남을 의미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예요. 본성, 그 천성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참 쉽게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하시면 뭡니까? 뭐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성령님과 나는 공동 작업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공동 작업한다. 즉 하나님의 영과 그리고 내 천성, 어떻게 보면 나의 부족한 부분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불같아요. 그렇다고 했어요. 그 불같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된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불같은 사람은 불같은 사람대로, 바다 같은 사람은 바다 같은 사람대로, 얼음 같은 사람은 얼음 같은 사람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었어요. 대신 그는 말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지적인 부분, 영적인 심오와 대신 말의 부족함을 또한 그것 또한 부족함을 들어서 쓰셨어요. 베드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격이 엄청 급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성격으로 어디 가서 사고만 쳤지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어려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 전후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급한 천성,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값지고 보배로운 보화로 쓰고 계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나는 이렇다, 내가 이렇다.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그런 사람들을 그냥 두시지 않고 거기에 맞게 하나님께서 또한 쓰시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부흥사분들 중에서 보면 깡패 출신들이 많았어요. 보면 뭐 문신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분들이 예수 믿고 다 변화했어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예수님 더 잘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예수님 믿어서 정말 변화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보다 하나님께 그런 분들이 더 빠집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놓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을 새롭게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이 새롭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마음을 새롭게 하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마음을 다시 처음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물건을 오래 쓰다 보면 어떻게 돼요? 먼지가 쌓이죠. 때가 낍니다. 또는 뭐예요? 되게 좀 시커매지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시커먼, 예를 들어서 있으면 거기다가 뭐 세제를 푼다든가 아니면 거기다 기름칠을 한다든가 광택제를 발라요. 그리고서 빡빡빡빡 문지릅니다. 닦아냅니다. 어떻게 될까요? 다시 깨끗하게 반짝반짝반짝 빛이 나게 됩니다. 그것이 새롭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예전에 그런 것으로 다시 돌아 아니 쉽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오래된 그러한 때 이 시간 닦아냈어요. 예수님 보혈의 피로 청결함을 받기 원합니다. 깨끗함을 받기 원합니다.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공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자,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중요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분들 중에서 잘못돼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세상 뜻대로 나가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다른 믿음인 것처럼 잘못되어진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이달에 빠진 분들도 그런 분들 중에 한 부분이지만, 참 이 무더위에 보니까요, 참 무더위에 보니까 이렇게 뭐 무더위에 뭐 잘 지내세요, 뭐 이런 문자들 이렇게 오는, 특히 이번 여름에는 잘 오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편지 한 통이 왔어요. 오래간만에 왔어요. 그래서 너무 오래간만에 와서 제가 그걸 다 뜯어봤어요. 제가 웬만하면 그거 버리거든요. 근데 이 무더위에 목회하시려고 힘드시지 않습니까? 요한지파 신천지에서, 야, 이제 목사님 건강까지도 챙겼다. 야, 제가 감동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맞아요. 그런데요, 내가 적절히 타협을 합니다. 적절히 타협을 해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고 나가요. 그리고서 그것이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하나님, 한번 눈 감아주세요. 오늘도 그런 잘못된 신앙, 잘못된 믿음으로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 한번 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11페이지, 신약성경 11페이지. 자,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 자, 23절 말씀 우리 찾으신 분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2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그날에 주님 앞에 이렇게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 너희들 모른다. 오늘 우리들은요, 열심히 신앙생활, 믿음생활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으로 포장된 그런 잘못된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냔 말이에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들어간다라고 땅땅땅 예수님께서 못을 박아놓으셨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거, 즉 천국 백성이 된다는 거. 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따라가야 된다. 그 순종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 내 만족, 자기 구원, 자기 믿음에 빠져버리는 그러한 잘못된 길로 가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은요,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오늘도 그 길을 잘못 드는 순간 어떻게 돼요? 잘못 드는 순간 우리들은 뭐예요? 잘못된 길로 한없이 빠져나가게 된다. 로켓가 여러분 발사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물론 뭐 여러 가지 추진체나 그런 것도 필요해요. 가장 중요한 거는 각도래요.
마찬가지로 우주에서 달에서 지구로 돌아올 때 제일 중요했던 것도 무엇이냐면요, 각도였대요. 왜 그러냐면 팡 하고 추진체가 한번 팡 하고 쏘면 로켓은 그 각도를 바꿀 수가 없대요. 직진이에요. 무조건 직진. 각도가 한번 틀어지면요 계속 빗나갑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틀어지면요 그것이 바른 믿음인 거죠. 바른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자꾸 비틀어져서 그리고 그것에 그냥 잠식당해서 그것에 믿음이 다인 것처럼 나중에는 그게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내가 전혀 바꿀 마음이 없어요. 내가 잘못된 거 알면서도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믿음과 하나님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려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산책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뜻에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